오늘은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 전반의 내용 중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죄의 교활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로마서 2장 전반적인 이 전체적인 이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 죄의 교활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도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의 신분은 우리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아담의 범죄가 어찌 우리를 죄의 신분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6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했는가?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7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빠뜨렸는가?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로 빠뜨렸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시조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그 아담이 대표하는 그 인류,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대표자가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의 대가가 전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의 힘, 이 자력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무엇을 행하든지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죄를 정의 내릴 때에 죄의 객관적인 결과로서의 죄책과 죄의 주관적인 결과로서의 오염, 더 쉽게 말해서는 죄의 외적인 결과로서의 죄책과 죄의 내적인 결과로서의 오염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죄책과 오염입니다. 먼저 이 죄책이란 하나님의 공의에 마땅한 보상을 드릴 책임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우린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에요. 또한 죄는 오염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오염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이는 죄책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죄의 오염을 말할 때 불결한 세장,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나병, 죽음, 부패 같은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와 같은 죄책과 오염, 이 부패에 대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3항입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신앙고백서 6장 4항입니다.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본죄는 이 원부패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어지는 6장 5항의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5항입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으나 부패 자체와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분명히 죄이다. 우리가 이 죄책과 오염 모두를 살펴보았지만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한 자들은 죄의 책임, 이 죄책에 대하여서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가 짚고 넘어가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의 책임, 우리의 외적인 것, 그 죄의 책임은 사해졌을지라도 죄의 오염, 즉 죄의 잔재는 성도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죄라는 것이 지니는 경향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죄의 보편성에 대하여서 깨어있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난주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하여서 나누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전 가운데 죄인 중 일부를 예정하시며 유기하시는 분이심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중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다루며 인간의 죄악됨 가운데 내버려 두사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을 전체적으로 살피려 하는데 2장의 내용을 바르게 마주하기 위해서는 앞선 1장과 2장의 연관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해오던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서 나온 이 1장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이 로마서의 주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핵심적인 주제로 삼아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제시한 이후 왜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참된 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음을 1장 마지막 절까지 제시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으며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고 보응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장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릅니다. 너무도 당연한 듯이 전혀 나 자신과는 연관이 없는 일인 것 마냥,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으며 불의한 이방 세계에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장에 접어들어서 이러한 반응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의 본문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린 진정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 의도를 진정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선포하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하여서 선포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의 선포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저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저들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정죄를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형적인 거룩함을 과시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흡족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마냥 여기면서 살아가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방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 마냥 여기면서 지나친 과실을 일삼아 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이 그러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전했을 때 강력하게 동의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방인들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칭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칭하기를 즐겨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자신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으려 했고, 자신들의 죄악됨과 추악함을,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남을 판단하는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밀 때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나의 말을 이해했고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내 말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들은 내 말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등록교인으로서 예배당에 앉아있냐 아니야, 앉아있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자신과는 무관한 말씀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 저 이방 세계는 불의한 자들이고 경건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받아야 돼 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을 믿었기에 우리와 무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고 일종의 순종의 자세가 있다고 여겨졌기에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것처럼 여기면서 불신자들을 정죄하는 일을 일삼는 자들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자세에 대하여서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과 11절 말씀과 같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너네가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역이건 특성이건 지식이건 학력이건 성별이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으로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들이 유대인이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이 있었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지적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에게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저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저들과 같단 말입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반박했을 거예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음을 그들의 무죄함의 근거로 제시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율법답게 알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들임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통해서 외적인 경건을 실천하는 데 만족했고 스스로 외식하는 자가 되기를 자초했으며 이 율법을 이방인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또한 2장 끝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우리는 할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저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우린 할례도 받은 민족이란 말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고 나는 할례도 했습니다. 저들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찌 저 사람들과 같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장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과 함께 엮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적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세례받고 입교한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자세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적인 표징입니다.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에 따라 행해지는 일종의 의식이고 눈에 보여지는 표식이에요. 그러나 그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행위와 눈에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영역에 속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을 맺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에 참되게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남에게 적용시키는 판단을 결코 자기 자신들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의에 속았고 자기 의에 넘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죄라는 것은 더욱 교활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가 봐도 거짓일 것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복음인 것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죄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죄의 교활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나 자신이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야 하는 자들임을 잊고 하나님의 진노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존재하진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외적인 표징을 지녔다고 말하면서 참된 경건은 보이지 못했고 참된 순종을 행하지 못했으며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니 경각심은 가지지 않으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았는지, 또한 이방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자기 자신도 그러한 처지에 놓인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또한 자기 자신 이외의 타인에 대해서는 정죄하기를 일삼는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옛 유대인들이 빠졌던 이와 같은 죄의 교활성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고 성경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며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 얼마나 가공할 일입니까? 정말 얼마나 무서운 가능성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손에 성경을 쥐고 있다고, 또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왔다고, 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고 우리 자신의 순종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망각하게 하며 우리가 행해왔던 외적인 경건의 모양들로 그것이 마치 우리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거듭난 성도들도 여전히 죄의 잔재, 즉 오염이 남아있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죄는 그 무엇보다도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그러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한 구원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은혜의 복음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순종과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순종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며 붙잡으십시오. 죄의 교활성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언제나 나 자신은 예외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 테지만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이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 나도 죄인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크신 능력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